네, 한 주간도 애쓰셨고 또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부르신 날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순된 현실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 모순된 현실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계시록을 여러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를 향한 응원, 위로의 메시지로 우리는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계시록에 갖는 구조 속에 그런 위로가 이미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 구조가 1, 2, 3, 4, 네 가지 한성의 이루어짐을 이제 살펴보고 있잖아요. 교회의 이야기로 했던 7개의 이야기를 했던 1환상을 마치고 이제 2환상을 들어가는데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그 시작쯤에도 요한으로 하여금 교회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죠. 이 환상에서도 세상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죠. 결국 그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요한을 격려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환상의 시작에 4장의 내용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풍경을 보여준 그 장면 속에서 첫 번째 위로는 뭐였습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써 당시 교회에게는 넘사벽과 같았던 로마의 그 황제의 보좌를 넘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심을 바라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통치 그 너머에 진정한 하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진짜 주관자이심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현실을 견딜 힘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여러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임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임재가 된다는 것은 존재가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의미라면 임재는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심령의 임재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견딜 힘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일으켜주시는 그런 쓰러져 있는 교회를 일으켜주시는 그런 위로가 있었다면 이제 위로의 또 하나의 부분인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보일 수 있었던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의 주변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들이, 이미지들이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줬었죠.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고자 하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 3절부터 11절 안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주변에 있는 풍경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양한 보석과 무지개가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신자들에게 그 보석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떠올리게 했고 그 천국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지개 때문입니다. 무지개가 노아의 언약의 상징이었죠.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뒤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을 향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짓멸치 않을 것과 더불어 보존과 회복을 말씀하시죠. 그 노아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되고 예수 안에 성취되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약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지개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건 뭐죠?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지으신 그 세상을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싶으신 의지가 강하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그 관계를 끊고 싶을 때 하는 나름대로의 액션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관계를 상징하는 반지를 뺀다든지 그 서로가 주었던 선물들을 다 어디다 버려버린다든지 기억할 만한 것들을 다 치워버리죠. 그러나 무지개를 그 앞에 두셨다는 것은 그 무지개를 상징하는 그 노아의 언약 속에 담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마음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회복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걸 교회가 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생물이 말하는 건 뭐였습니까? 이 내라는 숫자가 말하는 것은 계시록 안에서는 사방팔방 동서남북 온 우주를 말합니다. 그곳에 오고 가는 생물은 하나님의 수행 천사들을 말하고 결국 그 내생물이 상징하는 바는 피조세계를 말합니다. 피조세계 곳곳에 닿아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죠. 그래서 그 각각의 얼굴은 그 피조세계 모두를 말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의 대표적인 영역의 대표성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내생물이 했던 찬양이 뭡니까? 장차 오실 일을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이 장차 오실 분으로 바라봐줬을까요? 그만큼 현실이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탄식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언제 엄마 아빠를 찾던가요? 지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 엄마 좀 와봐요. 하나님이 장차 오실 분으로 내 생물의 고백 속에서 바라봐지고 고백되었던 것은 결국 내 생물이 오고 가는 모든 피조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림이 있었고 깨어짐이 있었고, 그러기에 그 피조세계를 오고 가는 천사들은 그 탄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 오십시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찬양에 하답하듯 24장로는 교회의 승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24장로는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탄식에 하답하듯 그렇다 모든 피조세계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높임받고 인정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승리한 교회, 천국에 있는 교회의 고백이라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그 승리한 교회를 바라보고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지상의 교회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였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물이 찬양하듯 장차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오셔야만 하는 현실의 그 탄식을 바라보고 찬양하듯 이 땅의 교회가 그 탄식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져서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때 여러분 물은 뭘 의미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죠. 바다는요, 이스라엘의 세계관 속의 바다는 악입니다. 그리고 혼돈이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서 항상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용, 짐승은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러게 여러분 바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말하죠. 그 세상에 물이 가득 채워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4장로의 천상의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의 고백이었고, 그 고백이 곧 지상의 교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24장로들은 보여줬습니다. 먼저 자신의 뭘 벗었습니까? 면류관을 내려놓죠. 그 면류관은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있었고 자기의 당연한 상급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내려놓았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자신들이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바꿔볼까 하는 전략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에 다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에 다워지는 가장 최고의 고백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삶의 영역 속에 무릎 꿇음일 것입니다. 세상은 바꾸려고 하면서 세상의 한켠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삶은 복음에 합당하게 바꾸지 않으려는 이 모순은 결국 세상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 한마디가 그거 아닙니까? 하도 오래돼서 잊고 있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친절한 금자씨가 했던 그 말,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면류관을 내어드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면류관을 내려온다는 것은 전쟁의 개념 속에서 보면 상대국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권한을 내가 포기합니다, 항복합니다는 선언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덮음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글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요한 호숫가에 돌멩이 하나 던지면 그 동심원이 만들어지는 그 시작이 있잖아요. 바로 그게 우리의 각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천상의 메시지와 그리고 내 생물의 탄식과 24장로의 그 찬양 속에 담긴 그 어떤 비전과 교회를 향한 어떤 소망의 격려는 현실 속에 있는 교회에게서는 뭔가 답답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죠? 천상의 교회가 보여진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기에는 당시 교회가 처한 현실이 너무 냉혹했거든요. 한 예로 히브리서에 당시에 고난받았던 성도들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우리 설교 노트를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하나하나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이런 형편이, 그런 외적인 어떤 압박과 환난이 그들에게 정말로 감당할 만큼 만만한 것이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엄중한 현실은 천상의 장엄하고 웅장한 찬양이 현실 속에서 그들을 일으키기에는 좀 버거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정말 보통 이렇게 모든 규모가 갖춰 있는 교회에서 찬양하는 그 현장이 있으면 저도 한번 가보게 되면 진짜 막 천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예. 모든 온갖 악기가 연주되어지고 수십 명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가운데 나도 찬양하면 진짜 천상에 올라간 듯한 느낌을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폐회한 뒤에 문을 열고 콧바람이 한번 쫙 불면 마주해야 할 현실은 여전하죠. 네. 회사 가면 김 부장은 여전히 김 부장님이시죠? 네. 안 바뀌더라고요. 당시 교회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은 참 냉혹했기에 보여주셨던, 천상에서 보여주셨던 그 장엄한 예배와 오늘 현실의 그 격차만큼이나 모순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떤 모순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게 맞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보좌의 주변의 풍경을 묘사하는 그 구절 속에 하나님은 요 사실 하나를 더 언급합니다. 그게 뭐냐면 6절에 보시게 되면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이것은 피조된 우리의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께 감히 건널 수 없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정결함의 온전함을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피조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휠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넘을 수 없는 선을 말하는 겁니다. 넘을 수 없는 선.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이 수정이라는 단어가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구약적 배경이 될 만한 에스겔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네 생물을 구별짓는 용어로 쓰입니다. 우리 예스겔 1장 22절 보시게 되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이 네 생물 위의 머리에는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라고 되어 있죠. 궁창은 하늘을 말합니다. 바로 보좌와 네 생물을 분리시키고 있죠. 네 생물이 아무리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분리되어 있다.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다라는 개념도 솔로몬의 성전과 맞닿아 있는데요. 솔로몬이 큰 성전을 짓고,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직도 안 움직였었군요. 네. 성전을 보시게 되면은 왼편에 성전 모양을 보여주세요. 네. 그 왼편에 보면 세숫대와 같이 큰 세숫대가 있습니다. 이게 놋바다인데 이 놋바다는 뭘 하는 역할이었냐면 제사장들이 이 성전의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씻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는 거죠. 손을 씻듯이. 성전 앞에 위치된 이 놋바다는 결국 성전 안과 성전 밖을 구별짓는 거죠. 손을 씻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다 그리고 앞서 말한 이 수정은 바로 분리의 개념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었다는 것은 창조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자신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깊은 심해와 같은 심연의 격차가 하나님과 우리 인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뛰어넘을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과 그 일하심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틀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누가 주체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주체자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수증과 같이 맑은 유리 바다를 건너버린 거예요. 우리 가끔 자녀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언제 불편하세요? 어쭈, 이게 선을 넘네? 네. 지켜야 할 선이 있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여러 모순을 마주하다 보면 사실은 그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져서 법정의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을 피고 속에 앉히죠. 고발하여서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과 원고가 되어져서 따지죠. 한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얘기 된다는 겁니다. 어디 한번 저를 좀 납득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설득하셔야 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마도 고통 중에 있고 그 냉혹한 현실 앞에서 천상의 예배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계속된 현실의 무게감은 교회 안에도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갖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이런 아우성 같은 소리를 우리는 현실 속에서 늘 내뱉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현실을 마주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그가 맞닥뜨린 고통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그런 고통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안 그래도 힘든데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 하나씩 한다는 말이 원인을 누구에게서 발견합니까?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럴 거야. 욥이 말하죠. 너무 나는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거 봐. 네 말하는 꼬라지를 보라고. 그게 잘못한 거야 그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의 그런 질책과 소위 원인과 결과의 논리 속에 욥이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재앙을 너에게 주셨겠지라는 여러 입장 틀 속에서 억울함 속에 답답함 속에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사실 욥은 그 하나님이 바라봐줄 때 이해될 수 없는 그 답답함이 더 힘들었습니다. 사실 도망칠 수도 없었던 상황은 더 힘겨웠고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힘들면 아예 안 믿으면 그만이잖아요.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면 덮어버리면 돼요. 아니면 포기하면 돼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신비로움은 뭐냐면 그렇다고 포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도저도 도망칠 수 없는 붙잡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얘기를 하자면 진짜 다 때려놓고 싶어도 다 내려놓고 싶어도 끝자락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이거 하나는 안 지워져요. 그냥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그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이도저도 아닌 도망칠 수 없는 욥의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해 떠나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이해되지 않아 답답함을 어쩔 수 없는 그 현실 속에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욥의 탄원에 긴 침묵을 깨고 응답하시죠. 그 욥의 추궁에 묵비권을 행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이제 갑자기 욥에게 폭풍과 같은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 38장에서 41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쏟아내셔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창조된 세계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거기에는 수학도 나오고요. 천문학도 나오고요. 지리학도 나오고요. 온갖 학문이 다 나열돼요. 재밌어요. 한 예를 들자면 욥, 내가 너한테 이제 질문할 건데 들어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욥기 38장 1절 3절인데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이제껏 질문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그 우둔함을 지책하시듯 질문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네가 이걸 알아?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 너가 창조 당시에 땅이 어떻게 기초를 만들었는지를 넌 알고 있느냐? 지금 이 지상의 땅에 기초가 있다면 그 기초가 어딘 줄 아니? 너 온 세계의 땅 사이즈를 알고 있어? 여러분 온 세계가 몇 평일까요? 여러분 바다의 경계를 정한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욥에게 물어봐요. 네가 바다의 경계를 어디까지 정할 수 있겠니?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혹시 깊은 곳 바다라면 어디까지 가봤어? 라고 물어봅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가봤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뭐 이게 언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곳 약 한 11km까지 인간이 답사를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바다의 평균 높이는 한 4km, 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긴 깊은 바다를 이야기하면서 너 어디까지 가봤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비와 눈을 어떻게 만든 줄 알아? 그리고 북두칠성이 왜 저렇게 모였는지 너 설명할 수 있겠니? 여러분 과학은 법칙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칙이 왜 그런지를 설명이 어려운 거죠. 떨어지는 게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떨어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까마귀를 먹일 수 있겠니? 저 독수리를 먹일 수 있겠니? 저 사자가 흡족히 배부를 만큼 먹을 수 있겠니? 등등. 온갖 것을 질문합니다. 그 질문 앞에 욥의 반응을 보십시오. 욥이 두 손도 다 들고 항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3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의 뜻을 흐려놓으려 하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네. 멍 때리고 있죠? 네. 처음에는 의기당냥했거든요.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라고 했다가 듣는 내내 그는 그 이해의 범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밀한 일하심 속에서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면에서 우리의 이해 속에 헤아려지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이해 속에서 다 헤아려지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수가 다 보여. 다 꼼수가 보여. 이런 말 할 때가 제일 슬픈 거죠. 쟤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더라. 우리의 예상과 이해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실까요? 또 우리가 이해를 요구하지만 우리의 이해와 인식이라는 게 정말 신뢰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지식을 갖는다는 것, 지식과 이해를 갖는다는 것은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하잖아요. 듣는데 우리의 귀는 모든 걸 들을 수 없죠. 그러기에 듣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모든 걸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가청 범위가 있잖아요. 또 보는데 모든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체에 비춰진 가시광선의 반사를 눈의 감각기관이 인식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을 다 똑같이 볼까 할 때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한 예를 보면 사진을 보시면 보이십니까?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사람이 보는 거고 하나는 뱀이 보는 겁니다. 뭐가 뱀이 보는 것 같습니까? 먹음직스럽죠. 뱀은 우리와 다르게 가시광선보다는 적외선을 열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밤이 돼도 조그마한 온도차도 시력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의 이런 장비 같은 거 보면 사람은 빛이 없으면 못 보니까 이게 뒤집어 쓰면서 뭘 봐요 이게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거 쓰고 이제 전쟁을 치르잖아요. 야간 작전을 치르잖아요. 뭘 말씀드린 거죠? 우리의 감각기관조차도 모든 걸 볼 수 없으며 모든 걸 들을 수 없는데 이 사실 하나만을 봐도 내 판단으로, 내 이해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감히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어때요?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기에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은 우리는 우주 속에 먼지도 안 되는 존재들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식과 이해에 기초하는 것이 참 잘못됨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하는 나라는 존재는 이해하기 이전에 존재가 먼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먼저입니까? 존재가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존재하기에 이해하는 거죠. 존재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의 결과물이죠. 우리 중에 여러분의 출생과 왜 남자로 태어났는지, 또 왜 여자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곳에서의 자람의 환경들, 상황들, 가정들을 다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 인식을 넘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바르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죄송하지만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계시 의존의 신앙. 시작. 계시 의존의 신앙.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그 말씀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바른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만들어지는 관계가 돼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신뢰가 만들어지는 관계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관계는 이해를 초월하죠. 어떤 영화를 봤어요. 근데 주인공이 배신을 한 거예요. 같은 팀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갈리는 거예요. 쟤 뭔가 지금 뭔가 안타까운 이유가 있을 거야.
또 한편에는 아니야. 마음이 바뀌었겠지. 갈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주인공이 자녀가 소위 빌런에게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였어요. 자,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도 관계로 이해를 바라보는 사람과 이해로 관계를 깨는 사람이 나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신앙은 이해를 넘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말씀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현실을 따라 하나님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따라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확인해가는 신앙이 아니라 확인을 넘어 하나님을 확신하는 요동치 않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따라 입장 표면을 달리하는 신앙이 아니라 현실이 나에게는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 이해를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그 상황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껴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올바름을 위해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심에 대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장에서 시작에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장을 보실까요? 5장을 보시게 되면 요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더 진전합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만이 아니라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만 봤다면 이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요한은 천상의 풍경을 보면서 점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깊어져 가고 있는 영적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를 건너지 않기 위해서 요한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좀 더 진전되어야 한다면 그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건 변함없이 하나님의 주권이랄 것입니다. 그 주권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을 읽어보면 우리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지금 요한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만 보다가 이와 같이 맑은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를 건너지 않아야 될 자신의 상황을 확인한 뒤에 거기서만 머물렀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오른손에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심으로써 그가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하면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봤던 것처럼 그 냉혹한 현실은 분명 당시 교회에게 정말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더 분명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되심에 대해 깊어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매 지식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상대가 맺은 그 바른 지식에 근거한 관계의 신실함은 그 누가와 계략을 꾸미고 오해를 끼쳐도 요동치 않는 것이죠. 이 한마디로 끝내죠. 그럴 리 없다. 하나님 되심의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백 속에 만들어질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럴 리 없다. 그럴 리 없다. 그럼 여러분, 오늘 그 고백을 만드시기 위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긴 이 이야기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아는 지식을 위해 확인하고 다시 한번 소유해야 될 지식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의 그 온전함과 완벽함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두루마리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의 배경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계시록이 구약적 묵시의 언어로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근거해 본다면 이 두루마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행시킬 수 있는 연결 어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에스겔 2장 8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 에스겔 말씀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말하는 겁니다. 인자여, 이스라엘 이 패역함을 봐라. 내가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그 심판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겪을 고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안팎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을 보고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두루마리, 그 책이 함께 등장하고 있고 안팎으로 쓴 책으로서 언급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이 서로를 연결시켜서 추정하기를 이 두루마리 안에는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었겠구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도 그런 것이 이 두루마리가 하나씩 풀릴 때에 6장 이후부터는 심판이 세상에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증되는 것이죠. 또 하나 볼 수 있는 근거는 다니엘서 8장부터 12장 보게 되면 봉인된 책이 나와요. 이 다니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 책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설명이고 그 설명의 내용은 뭐냐면 지상에 여러 나라들이 오고 가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 모든 나라를 패하고 그 나라를 영원한 그 나라를 건설할 것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결국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때에 도래할 하나님 그 나라에 대한 계획, 그걸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두루마리를 설명하고 있는 묘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두루마리의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뭐라고 쓰여있죠? 안팎으로 써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A4가 있는데 하나님의 A4를 인쇄하실 때 단면 인쇄를 하신 게 아니라 양면 인쇄를 하셨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 전략적이시죠? 예, 이면짓을 뜻이지 않겠다. 단면이 아니라 양면을 쓰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돌판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돌판도 단면만 쓰신 게 아니라 양면을 쓰세요. 이게 뭘까요? 정말 하나님은 자원을 잘 활용하시려는 의도를 보이시는 걸까요? 이걸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창조의 사건을 생각해 보시죠. 창조가 며칠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6일. 그리고 7일에 뭐 하셨다 그랬죠? 쉬셨다. 안식했다는 겁니다. 그 안식의 개념은 뭐죠? 6일간의 창조가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아도 될 만큼 퍼펙트하다. 우리가 여러분 예술 작품에 나중에 마지막에 모든 작품을 끝내고 작가가 마지막에 뭘 찍죠? 낙관이라 그러나 하여튼 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자. 이제는 더 이상 이 작품에 손대지 않아도 돼. 이런 개념인 거죠. 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안팎으로 빼곡히 두루마리에 써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그 어떤 내용을 추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보완이 필요 없을 만큼 이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대한 그 내용은 완전하다. 그걸 더 확증해주는 표현은 뭐냐면 그 안팎에 빼곡히 써진 두루마리를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7인으로 찍어놨어요. 인의 개념을 아시죠? 봉인한 거예요. 왜 하나만 해도 될 텐데 7개나 했을까요? 계시록 내내 7의 의미는 뭐죠? 완전수. 그러기에 빼곡히 두루마리에 기록된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계획의 그 성취의 메시지가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으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계획이 온전함을 보증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게 빼곡히 꽉꽉 차 있고 그리고 그것이 7인으로 보장되어 있음 속에서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모순 없음과 온전함과 더불어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도 그러하실 것을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한 번 각오로 끝날 일이 아닌 꺾이지 않을 성실하심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두루마리가 오른손에 들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은 뭘 말하죠? 성경에서 오른손은 상징적 의미가 뭡니까? 권능과 전능을 말해요. 어떤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깜짝 보니까 왼손으로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끝나고 그랬대요. 목사님 다시 해주세요. 왜요? 오른손으로 해주세요.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는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개념에서의 구별이 아니잖아요. 오른손이 말하는 게 뭐예요? 왼손보다 오른손이 낫다는 게 아니라 오른손은 권능을 말해요.
그런데 그 오른손이 두루마리를 쥐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 계획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은 드러날 것이며 성취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은 능력과 신실함으로 이룰 것이다. 교회여,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 현실의 모든 속에 짓눌려 욥과 같이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로마 황제의 끝없는 핍박은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교회에게 그 모순된 현실 한복판에 말씀하십니다.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와 신자로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를 완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큰 그림 속에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부르심 사명을 깨닫고 인내로 감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 태어난 신자들은 그때 그 시대의 신앙의 몫을 감당해야 했다면 오늘 이 현대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신자들은 이 땅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 대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대세에 뒤처지면 유행이 뒤처진다 그러잖아요. 변함없는 대세에 변함없는 유행,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굵직한 강물에 그 대하 드라마에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이 시대 속의 삶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같은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의 크심과 온전함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하심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모순된 현실을 직면할 때마다 그것이 나의 실패로 더 비참하게 와닿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다독여야 할 말은 뭐냐면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기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함이 더 온전함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곁길로 가는 우리의 걸음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드실 것을 생각하며 나의 실수와 돌이키고 싶은 삶의 각오조차도 국률로 껴안는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섭리에 내어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순된 현실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최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어떠십니까? 마주하는 그 현실의 그 설명되지 않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심을 바라보십니까? 두루마리에 빼곡히 적힌 하나님 나라의 계획처럼 그것이 7인에 봉인되어진 것처럼 그 안에 담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가 바라봐지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섭리 아래 내 인생이 있음을 알고 겸손해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한 농부가 가만히 보니까 어미새가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지 둥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둥지를 만들려고 하는 가지가 썩어 있었어요. 둥지 무게를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대기로 아야 그거 안 된다 안 된다. 어미새는 그러겠죠. 저것이 못하냐. 그래 내내 날고 있는데 또 지은 거예요. 아야 그건 아니다. 내가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어미새가 내가 포기할게 하고 딴 데다 지었어요.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작대기로 우리 삶을 흩으시니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왜? 이때 합격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때 내가 나름대로 뭔가 하는 게 좋은데 왜 자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덜 하시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섭리의 신비가 우리의 이해 속에서 다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현대신학자였던 라이올드 니버라는 분의 기도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함을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신앙의 균형은 막연한 수동적 자세의 무력함도 아니며 또한 지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뽀짝뽀짝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현실 속에 더 나아가 마주할 알 수 없는 내일 때문에도 힘들죠. 그래서 점을 치듯 장차에 일어날 일들의 궁금함을 어떻게든 해석해 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알 수 없는 내일과 더불어 모순된 현실을 껴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를 더 쌓아가는 노력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자리인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모순된 현실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안달하거나 내일이 뭔지를 알고자 안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루마리에 빼곡히 적힌 글과 7인으로 봉인된 것으로 상징되어진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의 온전함 안에 내가 안겨 있음을 잊지 않는 겁니다. 안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크신 뜻 안에서 안식하시는 겁니다. 아기 물고기가 어른 물고기에게 물어봅니다. 물이 뭐예요? 물이 뭔가요? 물은 네가 지금 있는 이곳이야. 이곳에서 있는 이 물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 하도 그 물 속에 있다 보니까 네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물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자세는 혹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의 물고기처럼 그런 질문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너무 우리에 둘러싸이는 그 섭리가 인식되지 못하고 당연히 여겨지고 때로는 잊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얼마나 우리의 현실의 모순됨과 불확실함을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는 다윗의 생애 속의 고백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39편 16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말씀을 보게 되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원수로서 다윗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현실의 모순됨과 불확실함과 불안전함은 다윗에게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를 지켜주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생각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당장 자신의 삶의 형편은 헤아려지지 않고 예측되어졌던 것도 아니며 예상을 뛰어넘는 다급한 상황들이었지만 그는 그 순간에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생각들. 이것이 나에겐 당장의 재앙이고 고통이지만 이것조차도 나를 어떻게 선한 곳을 이끄실지, 어떻게 사용하셔서 더 온전케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 속에 그 둘러싼 원수들의 현실을 버팁니다. 비슷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15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를 두려워하여 주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인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긴 터널 끝에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운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상황이 지나면 마주할 쌓여있을 은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을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결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가 욥의 인내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강시 교회에게 상기시켜둔 게 뭡니까? 끝없어 보였던 그 긴 터널 끝에 그 결말 앞에서 끙끙거리며 지냈던 우리는 다 할 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죠? 그때 만난 하나님은 그간의 모든 고통을 지울 만큼 가장 선하셨음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말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뭐뭐 때문에라고 했던 모든 상황들을 뒤집어 그거 덕분에라는 말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당시에 교회 가운데 필요했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의 현실이었고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애달파하며
아직도 그 끝을 모르고 결말을 모르고 기도하며 버티고 있는 그 인생의 모든 이야기들 속에 결말을 보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 그 모든 결말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선하셨다. God is good. 이 모든 고백 속에 우린 욥이 항복했듯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 항복하며 영광 돌리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내게 이해되어지지 않고 납득되어지지 않는 모순이 더 커 보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두루마리에 꼬박히 세운 계획을 보십시오. 그것을 일곱인으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우리 향한 호소를 들으십시오. 또한 그것을 놓지 않겠다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절절한 퍼포먼스를 보십시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 마음을 붙잡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깊이 와닿으셔서 아직 그 결말을 보지 못한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권의 신앙을 지키는 그 끝자락에서 쌓아드신 은혜를 함께 보며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금요일 6시 반 본방사수 하셨나요?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오늘 딱 이 말입니다.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죽자를 좀 길게 빼보자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해보자는 거죠. 죽겠다를 죽게 있다로 바꿔내시는 실력 있는 주안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묵상하며 각자에게 주셨던 마음들 또 적용들 한번 적어보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2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